찬송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돌려주시고 전하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나 밝히 알아던 게 또 돌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돌려주시고 아침에 있은 방울씨 사라짐까지 내 기억 거저하여 널 잊기시오니 자랑하기 쉽게 널 말해주시고 날 거서하신 사랑 또 돌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돌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려네 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돌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돌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널 돌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돌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돌려주시오 할렐루야 208장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로
사랑하시네 널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제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5절 부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한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세속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을 충성하여 담당하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없던 이 경건한 마음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처럼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이끄는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복을 주시며 손으로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은 뱀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뱀은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시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죠. 상황이 창세기 계시록 1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귀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천군과 천사 중에 3분의 1을 유혹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납니다. 그 피조적 상태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조물과 비교해보더라도 그냥 가장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어 쫓기죠. 그런 무정에 갇혔고 한정된 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허락받지만 대단히 제한되는 활동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드러낸다고 하면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봉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없애하시며라고 말하죠. 마귀를 없애하시며. 그걸 없애서 지옥으로 내번 던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머리에 총 겨누고 꼼짝하지 마 그러고 꼼짝 못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허락된 영역으로 활동의 방식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악한 영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일부는 무적에 갇혔죠. 아비소스라고 했습니다. 사실 무적행으로 아비소스의 의미를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원어를 그냥 써줬어야 돼요. 아비소스라고. 그 번역을 함으로 오히려 오문의 의미를 해치는 겁니다. 어쨌든 집어 던져졌고 그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지만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지상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고 통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관여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동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것이 육신의 열약함과 결부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제한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하고 십자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처의 절면의 명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락되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특별히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잖아요. 씨 맺는 채소와 그 속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과실 네가 먹을 수 있다. 주셨어요. 채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죠. 지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네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생명과실은 손도 안 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강조하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벌거벗었다, 간교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교하다라는 이 의미를 채용한 것은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간교한 걸 지으실 수 있습니까? 간교한 건 악한 줄이잖아요. 악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이 다 지혜로운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뱀은 배로 다니지 아니하고 팔다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팔다리가 있었는지 네 발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증거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가 나타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 가장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뱀이 지혜롭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이었어요. 의사들도 뱀을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지금도요.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봅니다.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 자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보편적 지식입니다. 그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메신저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나러 와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다 먹으라.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했다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다 먹으면 안 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진짜 다 먹으면 안 되니?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어떤 그 아담과 하와를 제한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귀까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스라이팅 단계예요.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러셨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고 자신들을 지나치게 옥죄는 분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다 하라 그랬어요. 다 해라. 심지어 짐승들 이름까지 붙여줘요. 지금이야 좀 덜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름을 붙여주면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름 붙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요, 자기 본명의 이름은 아주 친해지기 전에 안 알아해 줍니다. 이름이 3개, 4개가 돼요. 식사에 함부로 초대하지 않아요. 또는 집에 초대해서 아내가 요리한 음식을 먹게 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형제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고대로부터 지켜오는 그런 풍습들을 그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옥죄인 게 아니라 다 하라는 이름을 네가 붙여줘라. 네가 내 대신에 온 피조물을 다 다스려라. 전부 다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만 금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세상이 이걸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신 분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옥죄는 걸 그렇게 생각했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자라날 때 그때 TV도 없었습니다만 뭘 만화책을 보고 있으면 만화책 그만 봐라. 그냥 안 두다 불사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막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만화책 엄마가 보라 그러니? 아니야. 만화책 보면 때려 죽인다 그랬어. 때려 죽인다고 말 안 했거든요. 갖다 불사질러.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엄격하게 어머니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만화책 보는 시간에 공부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한 겁니다. 그 한 가지 금한 것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서운한 감정을 품는 그 이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없었어요. 그러나 뱀을 만나가지고 단 한두 마디 말을 나눴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말하면서 그 1절과 2절 아닙니까? 1절 하반절에서 2절 요 짧은 대화 속에 뱀은 그 말을 아주 그 작전을 짜가지고 그가 하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언어를 잘 선택해서 하와를 가스라이팅했고 하와가 그게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근데 아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해갖고 너희한테 못 먹게 한 거다. 이제 자기가 아담과 하와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그냥 고착화 시켜버렸죠.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검령이 좀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그래 지나친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 넘어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이들을 왜곡시킵니다. 창조이들을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싫어갖고 너희들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게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겁니까? 원하시는 거죠. 이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이게 뭐 온전합니까? 도덕에 대한 기준이 희미하다고 하면 그 온전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뭡니까? 악을 행함으로 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것, 이게 잘못된 거죠. 수단이 잘못된 겁니다. 의를 행함으로 악에 대한 지식을 얻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먹어도 괜찮다, 먹은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에 비중을 뒀죠. 그 마귀의 말은 어떤 겁니까? 아담과 하와의 육신적 소욕을 거둬댄 거죠. 그게 넘어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딴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적 정욕지, 욕심, 쾌락, 세속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걸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안 넘어지죠. 근데 100% 제어 못해요. 그래서 넘어지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인데도 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따먹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6절에 먼저 먹었어요. 먹기 전에 아담과 좀 상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은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아담을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더니 아담도 얼른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먹으라 주는 걸 얼른 받아가지고 먹었으면요, 그 덩신이죠. 그런 덩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아담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 말씀 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하와에 대한 그 뱀이 이걸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하와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십시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서 얼른 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아오는, 야 이거 먹었더니 진짜 내가 달라졌다, 변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향기롭고 맛도 좋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업그레이드 됐다. 하나님처럼 업그레이드 됐다. 온갖 거짓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수용하면서 마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요. 그 마귀 편에 서가지고 지금 아담을 설득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를 가스라이팅 했고요. 하와는 지금 아담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충분히 토해하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안 돼. 너 왜 먹었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게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싫어가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말로서 행동으로 증명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짓된 거지만 그러면서 아담은 그게 넘어가요. 그러므로 아담은요 하와가 던지는 몇 마디 말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무식하고 분별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인의 지성인이에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을 만큼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겁니다. 근데 왜 넘어갑니까?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보는 순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이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그 넘어가는 결정적 원인입니다. 하와가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손도 만큼도 안 해요. 하와에 푹 빠져버린 거죠.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더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런 걸 받아가 먹습니다. 충분히 토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공범이 아닙니다. 공동정범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공범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와는 주범이고 아담은 종범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공동정범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벌 받는 겁니다. 지금. 그 벌 받는 것도 보십시오.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뭐가 난 걸 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죠. 그런 날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지름때라는 뜻입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온 세상이 온도의 변화가 없이 그저 한 20도, 20몇 도 또는 20몇 도에서 30도 그대로 고정이 된다고 하면 식물이 잘 생장할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이 있는 데거든요. 뭐 기온이라든지 비온이라든지 이런 강은 지금 모릅니다. 없어졌어요. 두 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튀르키예 지역 아닙니까? 아열대 지역이고 사막 기후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사막 기후가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막 기후는 다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많이 떨어질 때는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밤에는요. 낮에는요 30도 이쪽 저쪽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건기가 오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최소한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하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는 기압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압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온도의 변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낮 동안에 한껏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지표도 다 더워집니다. 근데 해가 넘어갈 때가 되어지니까 햇빛이 약해지죠. 약해지면 어디부터 식습니까? 지표부터 식어요. 지표부터 식으니까 지표가 좀 차가워질 거 아닙니까? 그 찬 공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공중은 아닙니다. 태양빛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공중은 아직도 식지 않아 덜 식은 거죠. 그 고기압이 있는 것이고요. 더운 바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 고기압이죠. 찬바람이 있으니까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기압을 따라가고 이동하는 겁니다. 기압 이동을 하는 거죠. 기압 이동하는 게 바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람이 불 때 이 말씀은 전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막 난리를 지고 범죄하는 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뭘 기다리신 겁니까? 이 범죄를 하루 종일 저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또 아담을 유혹하고 그래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게 하루 진종일 8시간에 걸쳐가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어야 몇십 분이지 아니면 몇 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녁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합니다. 벗었음을 깨닫고 모아가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입고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요? 숨잖아요. 숨잖아요. 자기 몸을 가르쳐 수치가 드러난 걸 봤죠. 그 다음에 숨잖아요. 수치를 받고요.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가지고 숨어요. 이 두 가지가 범죄자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순간에 충격을 받아서 죄를 지어요. 이것저것 잘 안 살핍니다. 감정에 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요. 그러나 감정이 잦아들고 아무것도 합니까? 이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즉시 회개해야죠. 회개를 악하게 써서 안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근데 그걸 안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범죄를 감추려고 들어요. 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은, 범죄하고 나면은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발목이 붙잡혀요. 범죄를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녁에 찾아오시잖아요. 진종일 기다리셨습니다. 진종일 기다리시다가 저녁에 바람이 부는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줍니다. 네가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뱀이 가장 먼저 벌을 내리시죠. 너는 저주를 받는다. 앞으로 배로 다닌다. 내 다리, 뭐 팔다리인지 내 다리인지 어쨌든 당장 없어집니다. 그럼 땅을 기워야 되니까 그 존재 자체, 존재 방식 자체, 사는 방식 자체가 아주 비천해진 거 아닙니까? 땅에 몸을 붙이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천박해진 거예요. 그래 흙 묻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흙을 먹을지니 그 흙 자체가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흙이 음식이라는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지구 통째로 음식인데요. 전쟁 안 일어나요 그러면요. 땅만 파고 다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건 뭡니까? 흥분들 음식을 먹는 것. 존재가 비천해지고 음식이 비천해지는 겁니다. 몸에 변형이 왔어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태와 해산이 수고로 바뀝니다. 고통으로 바뀌어요. 몸이 변형되지는 않았지만 몸에 역시 형벌이 주어졌죠. 아담은 어떻습니까? 네가 이제 범죄했으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이건 하와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네가 땀을 흘리면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야 될 거다. 노동이 지금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노동이 뭡니까? 경작하는 거잖아요. 에덴 농사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으로 바뀝니다. 돈 버는 게 고통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쏟아붓는 노력만큼 절대로 소득을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노력만큼 넘치도록 소득을 얻는다. 그런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막 연봉 10억, 20억 받는 사람들, 막 100억, 200억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게 해줬는데 나한테 주는 게 요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벌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내가 이 회사 회장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나한테 100억밖에 안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마에 땀을 흘리는 만큼의 소득을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시오. 동쪽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불같은 화염을 두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렇게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경도였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끝도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온 우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클라이맥스로 폭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시간도 그 이름 부르시고 십자가 붙드십시다. 우리의 잘난 노력과 능력이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잘난 능력과 노력을 100% 투자해가지고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눈부시게 변모합니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멀지 않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 뿌립니다. 그거 붙들고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믿음의 성질을 끝까지 지키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이익과 육신의 소욕을 위해 가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신 차리고 십자가 붙들고 범죄와 타협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타락한 감정의 충동질보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심을 앞세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간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 길을 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는 이 시간